감사합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왜 강사가 인사를 할까요? 어제보다 더 오셨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어제보다 정확하게 5, 60명 정도 더 오신 것 같습니다. 물론 셌습니다. 5, 60명이 더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뜻이며 말씀을 사모한다는 뜻이죠. 오늘 밤 위대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자녀가 부모님들에게 효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자식은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에게도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효자인데 한 아들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하게 한 배에서 나왔고 똑같이 사랑을 주며 양육하고 공부시켰는데 성격 차이라고 하기에는 묘하게 하나는 잘하는가 하면 하나는 좀 덜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다 효도를 하고 있다면 무조건 다음 주에 감사원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속썩이는 자녀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 신앙생활 안 하는 자녀가 얼마나 많은데요. 심지어는 목회자의 자녀도 교회를 떠나던데요. 장로님과 권사님의 자녀들도 부모를 신앙생활 거역하며 속썩이던데요. 아무쪼록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에게 효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런데요, 지금 이 밤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계시네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효도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정중하게 인사할까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말을 할 거를 따라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신촌교회 수준이 왜 이렇습니까? 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께 효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효도한다라고 할 때 돈을 드리는 걸까요? 맞습니다. 돈을 드리는 것도 효도지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쁘시게 해드리면 효도가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계신 것과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작은 믿음보다 큰 믿음을 갖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밤에 어제보다 더 큰 믿음 생기시기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이 구원 얻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분명히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이 구원 얻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효자, 효녀,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훈련 전도입니다. 열심히 전도와 관계되는 것들을 암송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전도가 있는데 그것은 능력 전도예요. 훈련 전도의 대표적인 것은 전도 폭발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1시간 30분 동안 암송한 것을 한 사람에게 복음 제시하는 것, 훈련 전도의 대표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훈련 전도는요, 조금 죄송해요, 머리가 따라줘야 돼요. 이렇게 외웠는데 다음날 바로 나가는 사람은 좀 곤란해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60이 넘으면 그래요. 그래서 이 훈련 전도는 정말 쉽지 않아요. 반면에 능력 전도는요, 머리가 안 따라줘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이 능력 전도는요, 기도를 많이 하고 약간 열이 오르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기합니다.
그래서 말도 그렇게 잘하지 유창하게 못해도 이 안에 있는 불로 막 하면 상대방이 무서워서 그냥 믿어요. 그래서 이런 걸 능력전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잘하냐? 일단은 오래 믿으신 분, 그리고 권사님들이 특별히 잘하세요. 권사님들은 들으시면 나가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권사님들이 이 안에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파이어! 불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한 분이 눈을 감길래 제가 소리를 질러봤어요. 네, 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권사님들이 믿으라고 하면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저희 교회에 훈련 전도를 하신 분이 33분이 있었어요. 전도 폭발을 한 거죠.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에서 눈을 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당신이 하늘문 앞에 섰는데 내가 너를 이곳에 들여보내야 할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천국은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이래서 1시간 반을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33명이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1년이 지났는데 한 명도 전도 못했어요. 이 훈련 전도는요, 말 갖고 자꾸 하는데 의외로 잘 안 돼요. 그런데 훈련 전도 좋은 점이 뭐냐? 능력 전도에 의해서 오신 교인을 구원의 확신을 주는 데는 또 최고예요. 그래서 훈련 전도도 필요한 거죠. 자, 능력 전도는 어떤 걸까요? 그렇습니다.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한 할머니가 있었어요. 이 할머니가 전도를 하고 싶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옆집을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옆집이 교수님의 댁이에요.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아유, 옆집 할머니예요. 아유, 할머니 왜요? 예수님 믿읍시다. 아유, 할머니 죄송해요. 저는 제 자신을 믿을게요. 계속 할머님이 믿으라고 그러니까 어느 날 그 교수님이, 할머니,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다가 문득 목사님의 설교가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교수님, 하나님은 저 닮으셨죠. 그러자 그 교수가 빡장대소를 하면서, 아유, 저는 하나님이 할머니 같이 닮았으면 더 안 믿겠어요. 그리고 이제 끝이 났어요. 그래도 외운 것도 없고 훈련한 것도 없는 우리 권사님은 기도하면서 교수님 집 초인종을 계속 누릅니다. 이제 교수님이 점점 열을 받기 시작합니다. 할머니 그만 좀 오세요. 아, 진짜 좋아요. 그러면 내일 그냥 내 귓방맹이를 한 대 때려가지고 이빨이 왕창 나가면 내가 하나님 있는 줄로 믿을게요. 그랬어요. 그러자 권사님이,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6.25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수류탄이 터졌습니다. 이쪽 아구창, 치아 왕창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옆 사람 보세요. 돌아가기 전에 잘 믿읍시다. 시작. 네, 진짜예요. 목사님, 믿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전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데 그러면 전도가 뭐예요? 저도 할게요. 전도요?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도가 뭐예요? 진리잖아요. 진리가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러니까 도는 예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의 가장 기본은 예수님 믿으세요. 이거면 되는 거예요. 전도의 시작인 거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 있다. 예수님 이름에 능력 있다. 아우, 그러면요, 예수님은 진짜 능력이 있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엄청난 이름의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그런데 저는 그분의 Jesus is answered라고 하는 예수는 해답이시다라는 책을 읽고 감동을 먹었어요.
그가 망한 기업을 하나 인수했다고 하죠. 하나님, 이 기업이 일어나면 저 선교할게요. 그런데 일어나기 전까지 제가 3가지를 서약합니다. 첫째, 하루에 3명씩 예수 믿으라고 할게요. 등록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3명에게 예수 믿으라고 할게요. 두 번째, 제가 만든 모든 제품은 10년 동안 AS를 할게요. 아프터 서비스. 그리고 제가 만든 모든 제품의 그 포장하는 박스 안에는 예수는 해답이라는 전도지를 넣을게요. 그리고 열심히 했어요. 웬일입니까? 어마어마하게 기업이 일어나 21개국에 선교비를 보냈고, 우리나라에는 동양선교회 OMS, 십자군 전도대 등등 약 10억씩 헌금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선교비를. 그래서 이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기업이 다른 데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51%의 주식의 주주를 God이라고 해놓았대요. 그리고 열심히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11시 50분에 그가 퇴근을 한 거예요. 그날따라 너무 바쁜 거죠. 들어오자마자 깨끗이 씻고 하얀 잠옷을 입고 침대에 누웠는데 너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려온 거예요. 너 오늘 3명 안 했다. 너 오늘 3명 안 했다. 자꾸 그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주님, 오늘 참 바빴어요. 내일 6명 할게요. 너 오늘 안 했다. 너 오늘 안 했다. 그래서 이 스테니템이라고 하는 분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현관문을 열고 나갔는데 자정이 다 돼갈 무렵 깜깜한 밤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쪽을 향하여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이쪽을 쳐다 예수 믿으세요. 세요. 메아리가 친 거예요. 밤에 이쪽에다 대고 예수 믿으 시작. 아니 세요 하라고. 하나님 나 하기 싫어져요. 자꾸 신촌교회는 너무 고급스러워요. 그래갖고 3번 딱 하고 하나님 나 했어요. 그리고 들어가 주무셨대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그 옆에 있는 한 1000여 명 모이는 교회에서 간증을 해달라고 했대요. 간증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기업이 일어났는지, 아이아코카처럼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 다 이야기하고 좌석에 탁 앉는데, 그때 회중석에서 한 사람이 손을 들더니 저 담임 목사님, 저도 잠깐만 간증하면 안 될까요? 너무 신기해서요. 와서 하세요. 그러자 그분이 단에 딱 쓰더니 여러분 제 얼굴을 보세요. 제가 예수 믿게 생겼나? 나는 내 주먹을 믿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이었습니다. 자정이 다 돼갈 무렵 나는 차를 운전하면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얀 천사가 나타나더니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 아우, 그러면서 저는 너무 무서운 체험을 해서 그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스탠리 템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눈물을 쫙 흘리면서 그게 나였구나. 그날 밤 내가 내일 6명 하겠다고 만약에 그냥 잤다면 저 사람은 자기 주먹을 믿다가 지옥 가지 않았을까? 예수의 이름에 능력 있다. 예수의 이름에 권능 있다. 요즘 사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전도하면 사람이 돌아오겠냐고요? 아니요.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는 주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고, 나는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저는 목사로서 한 달에 1명은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내가 세상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모른다고 하리라.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말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려워 날마다 나를 치노라 그랬습니다. 정말 멋있게 강단에 서서 큰 소리를 치는 것 같지만 강단에서 내려가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거들먹거리는 게 저는 가장 싫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면서 그 예수 믿으세요, 그 말 한 번도, 하루에 한 번도 하지 않는다면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얘기합시다. 오늘 예수 믿으세요 한 번이라도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그냥 겸손하게 손 안 드신 거죠? 죄송해요. 저 오늘 한 번밖에 못했어요. 계단을 오르다가 딱 한 번밖에 못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까? 운동한다고 3, 40분을 뛰고 걷고 다 해놓고서 그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예수 믿으세요 그 말 한마디를 왜 안 하냐 이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너무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희 어머님은요,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천일 동안 새벽을 싸우면서 작정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너는 네 아들만 위해서 기도하냐? 너는 교회를 위해서는 뭐 안 하냐? 아니요, 저도 교회 위해서 뭐 해야죠. 뭐 하면 될까요? 뭘 뭐 하냐? 전도하면 되지. 하나님, 저는 내성적이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부끄러워요. 괜찮다. 네가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알아듣게 하든 못 알아듣게 하든 상관없어. 내 마음과 내 입이 중요한 것뿐이야. 모든 열매는 내가 움직인다. 너는 나를 시인해 주면 되는 거야. 해볼게요. 30명 모이는 상가 2층에 있는 교회의 집사님이었던 저희 어머님, 권사님이 될 때까지 수십 년 동안 전도하리라 마음을 먹고 동네에서 하려고 하니까 왠지 부끄러운 생각이 더 들어. 그래서 1시간 떨어진 시청 앞으로 나아가셨대요. 서울역 지나서 이렇게 가는 시청 앞 있죠. 거기 가가지고서 지하도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내려왔다 또 올라갔다 이렇게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난 못하겠어요.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잘 안 돼요. 그때 아무도 지나가지를 않더래요. 그렇게 은혜가 되더래요. 왜? 안 해도 되니까. 그때 마침 이쪽에서 어린애 하나가 내려오더래요. 아휴, 너한테까지 내가 못하겠니? 얘야, 예수님 믿어라. 네! 그러면서 걔가 소리를 지르고 막 뛰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어머님이 그 말을 듣고 그만 확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사람이 내려올 때마다 예수님 믿으세요.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나가더래요. 이쪽에서 또 사람이 예수님 믿으세요. 1시간을 했는데 기분이 되게 좋아지더래요. 여러분, 100편의 은혜스러운 설교를 듣는 것보다 내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게 더 큰 은혜가 된다는 걸 혹시 체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내가 100편의 은혜스러운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는 것도 소중하지만 내가 예수를 증거하다가 경험하는 그 은혜는요, 더 신선하다는 것을 맛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달이 지나갑니다. 이제 어머님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보기만 하면 연령에 관계없이 성별에 관계없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럽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서서히 목소리가 굵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해갑니다. 3달째가 되었습니다. 어머님 목소리에 드디어 꾸둑살이 배겼습니다. 새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아예 지하도로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점점 강해져 갑니다. 그런데 100일쯤 될 때에 몸이 그만 고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어디가 고장났을까요? 목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어디가 고장났을까요? 다리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간이 고장났습니다. 간땡이가 보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다 이거예요. 외국인이 와도 예수 믿으세요. 이제는 이판사판 합의 6판이기 때문에 막 세게 나가는데 그날
이쪽에서 흑인 한 명이 내려온 거예요. 이미 어머님이 간이 부셨기 때문에 영어도 못하시면서도 예수 믿으세요. 딱 그러니까는 그 흑인이 Are you real Christian? 우리 엄마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는 게 예스 아니면 노인데 그래도 좋은 거 하자 그래갖고 예스. 그러자 그분이 쎄붙더니 I want to sing for you. 내가 당신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엄마는 못 알아들으니까 예스. 그러니까 이 흑인이 싹 웃는데 이빨만 하얗더라는 거예요. 가방에서 기타를 꺼내들 튜닝을 탁 한 다음에 부르는데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in my heart 라고 하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 노래를 쫙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이 흑인들의 이 구강 구조는 주둥아리가 튀어나와 있어요. 백인들은 들어가 있는 편이고 흑인들은 약간 나와 있어요. 크로마뇽인 하이텔베르크, 네안테르탈린, 직리본인 뭐 이런 사람들처럼 이 부분이 나와 있고, 근데 이 부분이 나와 있으면 소리가 멀리 갑니다. 그래서 개들이 소리가 와! 그럼 저까지 가는 거예요. 그 돼지는 소리가 멀리 안 가요. 왜? 멀리 안 간다고. 옆 사람 입을 한번 봐보세요. 죄송합니다. 말이 잘못 나왔습니다. 세상에 그 흑인이 지하도에서 와!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in my heart 쫙 부르는데 소울틱하게 부르니까 소리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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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지하도는 또 공명되니까 막. 우리 어머니는 그 흑인이 노래를 부를 때 옆에서 심심하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 이러면서 코러스 넣듯이 한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듀엣이잖아요. 듀엣. 사람들이 약 파는 줄 알고 모여들기를 시작했어. 그래서 한 30명이 다 모였어. 엄마는 너무 신이 나는 거야. 100일 만에 드디어 30여 명이 모이니까 그냥 더 신이 나고, 그 흑인은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어머니는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데, 이쪽에서 밍크 코트 입은 아줌마 한 분이 내려오는데, 어머나, 그분이 오더니 30명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어머니 앞에 무릎을 딱 꿇더니, 아줌마, 나도 교회 다니는 집사입니다. 저도 성경을 배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제 자궁에 혹이 있습니다. 너무 통증이 심해서 늘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머니는 새벽마다 작정 기도를 하고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럽시다. 그리고 그분의 어깨에 손을 얹고 주여 하면서 한 10분 동안 뜨겁게 기도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막 울다시피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그때 그 서 있던 30명 중에 누군가가 아멘, 아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10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등을 탁 때리니까 그 아줌마가 일어나면서, 아줌마, 나 통증이 사라졌어요. 아줌마, 나 다 나았어요. 아줌마, 나 다 난 줄로 믿습니다. 아줌마, 고마워요. 그러면서 막 엄마한테 간증을 하니까 그 서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짜고 하는 거 아니야? 짜고,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이 꼭 어디에 있더라고, 막. 딱 그때 이 밍크 코트 입은 여자가 흑인에게로 간 거예요. 그리고 막 흑인하고 영어를 하는데 대화를 그렇게 잘하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은 이 흑인이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예스 예스 해야 되는데 외국인들은 예스 예스를 잘 안 한대요. 바디랭귀지처럼 손을 이렇게 갖고 오예 오예 이게 오리 소리를 잘 낸대네. 자, 손을 한번 다 준비해 보세요. 시작. 오예 오예 이렇게 한대. 그러니까 그 흑인이 이빨이 하얀 상태에서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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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한 거지. 그런데 엄마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지. 못 알아듣는 사람은 뭐가 빨라요? 눈치가 빠르지. 오늘 밥 사신 장로님 눈치 빠르셔. 할렐루야. 하나님 윤 장로님에게 만복을 내려주셔서 눈치가 더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100명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하신 분은 네가 100명 해라, 나는 괜찮다, 이런 뜻으로 아멘 했는데 다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유, 엄마는 눈치가 빨랐어. 딱 보니까 뭐 나왔다, 난 뭐 해라고 그러니까 오예 뭐 그런 건가 보다. 그리고 이제 엄마가 딱 준비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딱 밍크 코트를 벗는 거예요.
빨간색 구슬 달린 원피스인데 34, 24, 35에 그냥 하이힐 빼두꾸도 신고 그냥 딱 서가지고, 그리고 머리는 훅가 신어가지고 딱 그렇게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성악가였던 거야. 그냥 고음을 빡 내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한 거야. 그러니까 지하도에 너무너무 감동적인 찬양이 쫙 퍼지는데요. 그때 흑인은 기타를 치고 뚜와리와리 뚜와리와리 그러면서 막 기타를 치고, 엄마는 그 옆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 박자 맞춰서 잘 들어갈 에반젤리칼 트리오, 복음을 전하는 새샘 트리오처럼 막 하는 거예요. 어머나, 이게 막 울려 퍼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쪽에서 내려오다가 못 지나가, 구경하느라고 이쪽에서 내려오다가 못 지나. 그래서 거기 100명이 꽉 차가지고 전부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쪽 끝에 스님도 있어요. 스님은 이런 통 하나를 놓고서 자빠졌다 일어났다, 자빠졌다 일어났다, 돈너 마리노 왕창노, 그러면서 그냥 자빠졌다 일어났다, 그러면서 거기서는 그냥 이렇게 시주를 받듯이 이렇게 뭘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리실 문이 팍 열리더니 관리실 소장이 나온 거예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러더니 스님 있는 데로 간 거예요. 스님, 시끄러워요. 거긴 안 시끄러워. 거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스님이 시끄럽다 그러니까 통 들고 바깥으로 나갔어. 드디어 이제 어머니 쪽으로 옵니다. 하나님, 이제 전도가 시작됐는데 나 여기서 쫓겨나면 난 내일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보는데 그 관리 소장이 오더니 해병대 모자를 탁 벗더니 계속 하세요. 나 안수 집사예요. 그러더래. 엄마가 그냥 눈물을 막 흘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통역자를 주시는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1시간 만에 다 흑인도 가고 밍크코트 입은 아줌마도 가고 딱 둘이 남은 거예요. 아줌마, 나는 아줌마가 며칠 하다가 가실 줄 알았어. 한 달이 간다, 2달이 간다, 내 양심에 자꾸 가책이 되었다. 3개월이 넘어가자 나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 내가 저 아줌마 지켜주면 나도 전도의 동역자로 취급해주지 않을까. 나는 지금까지 안수집사로 신앙생활하는데 단 한 명도 전도한 적이 없다. 내가 저 아줌마를 지켜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아줌마, 내일부터 여기 오세요. 제가 노점상 못 갈게 하고 아줌마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 감사합니다. 다음 날 갔더니 성가대 테이블처럼 저 다이 그거 딱 하나 만들어 놓으셨대. 그 위에서 하시라고. 엄마가 그 위에 올라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이게 웬일이야. 관리실 소장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엄마가 외칠 때 아멘, 아멘, 앞에서 왔다 갔다 하더래. 다 같이 예수 믿으세요. 그렇지 1시간 동안 그렇게 하더래요. 죄송해요, 저는 목이 안 쉬어요. 길거리에서 워낙 많이 해서 목이 안 쉽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2호선에서 혹시 저 보신 분은 없나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2호선에서 엄청나게 지하철 전도 많이 했어요. 오늘이라도 이 지하철을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엄청 많이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타신 2호선이 아니고 3호선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목적지에 가시기 위해서 다음 정장선 갈아타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길이 죽음의 길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다음 인생의 정장에서 유턴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막 했어. 그때 권사님 계셨죠? 그냥 그렇다고 그래. 여러분,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분이 지켜주는 거야. 1시간이 끝났습니다. 아줌마, 나랑 같이 사무실로 들어갑시다.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왜요? 잠깐만요 하고 소장이 서랍을 탁 열었어. 그러더니 하나를 꺼냈어. 뭘 꺼냈을까요?
헌금이요? 아니, 벤또, 도시락을 꺼낸 거예요. 아줌마 매번 전도를 하고 2-3시가 돼도 아줌마는 점심을 먹지 않네. 내가 이제 도시락을 2개 싸갖고 올게요. 아줌마 거 하나, 내 거 하나. 여러분, 엘리야가 복음을 전할 때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다 줬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오늘 마태복음 10장 9절과 10절에 등장하고 있는 2개가 필요하지 않다, 하나면 족하다, 내가 너를 먹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반찬이 뭐냐? 따라합시다. 쇼이쉐이지. 당시에는 햄보다 소세지 분홍색 계란 풀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지런히 잡아뜨려가지고서 그 찬압에 탁 넣는 거, 그런 거 있었어. 어머니는 소세지를 보면서 우리 홍냥이가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지 마세요. 그 교회가 30명 모이다가 지금 3,500명이 모이는 장위동 교회가 되었습니다. 전 장위동의 언남국민학교 다녔었거든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머님이 한 것은 예수 믿으라는 말이고, 동네에서 1시간이나 떨어진 시청 앞에서, 제가 화곡동에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외쳤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 이사야 말씀이죠. 내가 동에서 전하면 서에서 보내주고, 남에서 외치면 북에서 보내주니 내 백성을 오게 하라 말이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많은 영혼들이 하루에 1명, 2명씩에게만 예수 믿으라고 인사를 해도 이 제단은 10,000명의 제적을 뛰어넘어 20,000명, 출석이 5,000명을 넘어 7,000명으로 이어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정중하게 격려합시다. 예수님 전합시다. 손을 한번 잡아봅시다. 예수님 전합시다. 내가 도와드릴게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럼요. 오늘 저녁에 정말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난 3번만 하고 가는 게 너무 약올라. 저는 한 10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인색한 것 같아. 이게 갈수록 재밌는데, 진짜. 난 내일도 하고 싶은데 박 목사님 다시 내려가라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박성숙 목사님은 1년 후배예요. 그래서 제가 가라고 그러면 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 전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1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에는 도대체 어떤 능력, 권능이 있는 것일까? 라는 거예요.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마데테스, 디사이플, 제자이기 때문에 이런 걸 주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전하면 없어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죠. 그런데 어떤 권능을 주신다고 그랬나요? 거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다. 저는 영적 지배하는 권능이라고 생각해요. 영적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이거는 육적 지배 권능, 육적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밍크코트 입은 여인을 위해 기도했을 때 나았던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놀랍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신유의 능력도 나타나고 영적 지배 권능, 귀신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게 하는 권능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8절을 한번 볼까요? 병든 자를 고치며 육적 지배 권능이 또 나옵니다. 죽은 자를 살리며 죽음 지배 권능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9명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고 나머지 8명은 나사로를 포함해서 나머지 8명은 재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다시 죽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재생이든 무엇이든 반드시
쉽지는 않지만 일어날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두고를 살린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들이 흔치는 않지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육적 지배 권능이 또 나옵니다. 그 다음 거를 한번 보실까요? 귀신을 쫓아내되 영적 지배 권능. 숫자로 한번 따져볼까요? 육적 지배 권능은 3번 나옵니다. 영적 지배 권능은 2번 나옵니다. 죽음 지배 권능은 1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에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더러운 귀신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라고 볼진데,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럼 귀신 들린 자지요.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악한 영이 예수 못 믿게 막고 있다면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 믿으세요 할 때에 영적 지배 권능이 나타나서 교회로 돌아올 수 있고, 뿐만이 아닙니다. 몸이 아픈 사람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니 간절하게 기도해서 낫게 할 수 있고, 신유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도 있고요. 신상범 목사님이라고 아시나요? 총회장을 지내신 분이시죠. 그분이 개척했을 당시 인천 만수동에 계셨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전도사로 있었는데 매일같이 전도를 하러 나갑니다. 집사님 한 분과 함께 전도를 하는데 위층서부터 아래층으로 전도해서 내려오잖아요. 왜? 소리는 아래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래서부터 초인종을 누르면 위에서 잘 문이 안 열리잖아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하고 이쪽 하면 이쪽 하고 이쪽 하면 이쪽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가 다른 집에 안 들리게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문이 안 열려요. 보통 100집 초인종을 누르면 3집 정도 열리던 때였거든요. 근데 그날은 100집이 아니라 그 이상을 했는데도 한 집도 열리지 않았어요. 집사님 미안해요. 오늘은 잘 안 열리네요. 괜히 제가 송구하네요. 아니에요 목사님.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5층 8호에 왔는데 자꾸 문이 열릴 것만 같은 거예요. 저 집사님 준비하세요. 이 집은 열릴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우리는 뭘 준비했느냐? 그 아파트 내다보는 구멍 앞에서 남자가 서 있으면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자 집사님이 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준비하세요. 그러면 그 앞에서 이렇게 웃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쪽 문이 열리면 발을 탁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옆에서 이렇게 서 있는단 말이에요. 띵동 띵동. 그러면 우리 집사님은 이러고 있다가 누구세요? 그러면 김기동 목사님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네, 우체국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앞에 우체국 공공기관 이름은 분명하게 하고 뒤는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게 하는 거예요. 예, 관공서를 나왔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시작. 그렇지. 앞에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뒤에는 뭔지 모르. 네, 우체부를 나왔습니다. 우체부다? 이렇게. 그래서 왜요? 하고 문을 열면 저는 발을 탁 집어넣어서 못 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신고 다니는 신발은 전부 리갈입니다. 리갈 신발 아시죠? 금강재화에서 만드는 굽이 딱딱한 워카 같은 그런 신발이 있어요. 리차드라는 신발도 있어요. 그거 아니면 쾅 닫을 때 발을 많이 다치게 돼요. 한 번은 열렸는데 너무 틈이 좁아갖고 제가 손을 넣었어요. 그냥 그분이 닫는 바람에 4개의 손톱이 다 으스러진 적이 있어요. 아줌마! 손! 그러다가 문을 열었는데 쥐포 눌린 것처럼 이게 다 피가 철철 흐르고, 그래서 여기다 끈을 묶고 천장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놓고 몇 달을 잤어요. 이렇게 하면 너무 피가 몰려서 아파가지고. 그걸 뭐라 그래요? 스티그마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도 가끔 예수님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욕을 먹고 하늘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무 평안하기를 바라고 너무 행복하기만을 바라지 말고 가끔은 예수님 때문에 욕도 먹고 예수님 때문에 다치기도 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띵동 띵동. 그런데
아무 소리도 없이 갑자기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얼른 발을 탁 집어넣는데 어머나 문이 90도 다 열립니다. 그러더니 60세 좀 넘으신 분이 하얀 단발머리를 하고 금태 안경을 쓰셨는데 얼마나 곱게 연세 드셨는지 그분이 나오시더니 오셨습니까? 들어가시죠. 여러분 막상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무섭더라고. 이게 보통 됐다 가라 나는 안 믿는다 불교다 뭐 나는 다른 교회 다닌다 이러면서 다 이렇게 좀 박대한단 말이에요. 문전박대. 그런데 아름다운 분이 오시더니 들어가시죠. 그러니까 이상해요. 저 할머니 예수님 믿으라는 뜻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들어가시죠. 그래서 안을 쓱 보니까 안방문이 열려 있는데 여자를 거꾸로 묶어 놓은 거예요. 이 발을 묶어 갖고 천장에 달아놓고 이 허리하고 머리가 아래로 이렇게 뛴. 그리고 향 피운 냄새가 확 한약 냄새하고 같이 나오는데 너무 음산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괜찮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시라고요. 집사님 들어가세요. 그래서 일단 집사님을 들어가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먼저 주의 종이 말씀하시는데 얼른 들어가세요. 그리고 일단 밀어 넣었어요. 여러분 위험할 때는 성도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성도는 많잖아요. 주의 종은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도가 위험할 땐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성도들 중에서도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어차피 곧 가실 거니까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총알바지다. 그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그분을 딱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다 들어갔어. 들어가자 이 사람은 무서웠는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쳐야레살라이라스 방언도 아니야 뭐 이상한 소리를 막 해. 저는 안 들어갔습니다. 저는요 안전한 데가 아니면 안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딱 문 앞에 서서 할머니 너 왜 안방 사람 묶어놨어요? 예 제 여식입니다. 근데요 어디 좀 안 좋아요? 그게 아니라 제 딸이 자연유산을 6번 했습니다. 이번에 임신을 했는데 또 하혈을 하는 애요. 산부인과에서 하체를 좀 위로 올리는 게 안전하겠다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저렇게 해놨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약 먹고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때 들어갔어요. 여러분, 주의 종은 항상 안전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머니, 왜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네, 나도 집사인데요. 딸은 안 믿어요. 제가 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저께는 이상하게 얘야, 내일은 전도하는 사람이 올 것이다.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라.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초청되어 그 집에 구원이 이르는 것처럼 딸이 반드시 예배를 드리면 순산하게 될 것이다. 이런 감동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할머니, 딸 풀으세요. 할머니, 수건 하나 가져오세요. 뭐에 쓰게요? 갖고 오세요. 저기 딸 배에다 수건 얹으세요. 할머니, 거기다 손 얹으세요. 제 손 얹을 수가 없잖아요. 저 집사님, 새댁 손 잡아요. 움직이지 못하게. 왜 이래요? 외간 남자가 왜 들어와요? 새댁이 성격이 더럽더라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지난번에 목사님이라는 분이 왔는데도 안 되는데 이런 피레미가 되겠어. 저보고 피레미래. 제가 송살입니까? 딱 열이 오르더라고요. 그래? 좋아요. 그때부터 큰 소리로 누구의 이름을 불렀겠습니까? 그렇죠. 예수의 이름에 능력 있다. 권능 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나병한 자도 다 믿고서 그냥 저야 그러면서 크게 기도하니까 이 새댁이 무서운지 가만히 있더라고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할머니, 따님 데리고 주일날 오세요. 여기 만수제일교회 신상범 목사님 훌륭하세요. 오세요. 아우, 젊은이, 내 딸은 움직이면 바로 하혈하다가 유산할 것 같은데 예배 드리면 나으신대문요. 오세요. 다음 주일날 그분들이 오셨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8개월 뒤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1년 6개월 뒤에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사람이 김미정 패션 모델입니다. 워낙 말라있기 때문에 유산을 잘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다. 거의 죽어가고 있는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 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안봉웅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의정부에 계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해 준 내용이에요. 시골에 한 젊은 목회자가 갔습니다. 노인만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나는 빨리 서울로 가야지 그러던 어느 날 젊은 부부가 등록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목사는 그 부부만 사랑하고 연세 드신 분들을 경히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로님과 신방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받으니까 그 젊은 집사님의 부인이 목사님, 우리 남편이 지금 숨을 쉬지 않아요. 빨리 좀 와주세요. 그러자 장로님 여기 잠깐 계세요. 제가 갔다 올게요. 그리고 막 중환자실로 달려갔더니 중환자실에 많은 사람들이 누워있는데 그 앞에 정숙 이렇게 조용하라고 다 써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목회를 하는데 젊은 부부는 이 집밖에 없는데 이 집이 만약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게 시험이 아닌가? 그래갖고 잠깐 이성을 잃었는지 그냥 들어가가지고서 그 남편 누워있는데 거기다가 주여! 그러면서 그냥 가슴팍을 후려친 거야. 주여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는 간호사들하고 인턴들이 와갖고 목사님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세요? 여기 정숙이라는 거 안 보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 막 하니까 누워있던 모든 중환자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그러고 다 일어나서 자기들이 산소 마스크 빼고 다 구경하고 그러다가 기도하는 거 알고 도로 쓰고 다 자빠지고 이제. 그런데 그렇게 막 가슴팍을 치는데 그때 이 젊은 남자 집사님 하더니 눈을 팍 뜬 거예요. 그러자 간호사가 어머 살아났어요. 어머 그리고 막 인턴도 오 막 그래. 너무 세게 후려친 게 인공호흡이 됐나 봐. 그때 이 젊은 목사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뭔가 모르게 목회이든 전도이든 진짜 하나님 신앙 안에서 갈급하게 매달리면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흔한 일인 줄로 믿으세요.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놀라운 권능들이 있는데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죠. 따라합시다. 영적 지배 권능, 육적 지배 권능, 죽음 지배 권능, 자연 지배 권능, 양적 지배 권능, 질적 지배 권능. 성경에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오병이요, 칠병이요, 양적 지배 권능이지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 질적 지배 권능이지요. 예, 손 내리셔도 돼요. 저희 어머님이 지하도에서 전도를 하고 집에 오시면 골로에다가 밥을 하세요. 제가 학교 갔다 돌아오는 그 시간 맞춰서 골로, 옛날에 골로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다가 냄비를 올려놓고 찌개도 끓이고 밥도 하시고 그런 골로가 있었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아마 모르실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는 심지를 성냥으로 불을 켜서 이렇게 들고 그 심지에다가 불을 붙이면 빨간 불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럼 뚜껑을 닫고 이게 심지를 조절하면 파란 불이 될 때 밥도 올리고 찌개도 올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아들을 생각해서 쌀 씻어서 놓고 김치찌개 거리 준비하고서 해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해서 심지에 불을 붙이는데 하더니 그냥 골로에 불이 확 올라온 거예요. 아유, 하나님,
우리 집 불 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새들어 사는데 안 됩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그냥 그 골로를 덮었어, 몸으로. 그리고서 끌어안고서 그냥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길거리 신장로에다가 탁 갖다 놓고, 아유, 하나님 감사해요. 아유, 내가 새들어 사는 집 불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다가 확 타는 거를 보시면서, 아유, 나도 다 탔겠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 거울 가서 봤더니 이게 웬일이야. 머리털 하나 끓르질 않았어. 여러분은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 있었는데 인자 같으신 이가 같이 있어 꺼냈더니 탄내도 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정말 자연 지배 권능이 진짜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고 와서 밥하다가 골로가 불이 올라왔는데 내가 덮었을 때 잠짓해서 아우, 너무너무 무서웠는데 하나님, 저렇게 타는데 나는 괜찮네요. 얼마 있다가 그건 꺼졌어요. 그리고 제가 도착을 하니까, 홍양아, 아까 내가 불을 막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뻥치지 마.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 그래, 나도 안 믿어진다. 저거 아까부터 타가지고서 기름이 다 떨어졌다. 가서 닦아서 새 기름 넣도록 해라. 또 우리 밥 해 먹어야지. 엄마, 알았어. 그리고 골로를 두는데 묵직해. 그럼 계기판이 있잖아요. 계기판. 거기 보면 EF가 있잖아요. 그리고 빨간 초침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석유를 넣으면 이러면서 그 빨간 초침이 흔들면서 가잖아요. 다 같이 시작. 이렇게 간다고. 근데 그 빨간 초침이 F자의 풀에 닦아 있는 거예요. 엄마, 기름이 그대로 있는데, 아, 예, 아까 다 탔는데 제가 들고 가니까 양쪽 지배 권능. 너 혹시 쌀독에 쌀 사다 넣어놨냐? 아니요. 이상하다. 내가 처음 얘기하는 건데 3개월 전부터 쌀이 줄지를 않는다. 사렙다 과부의 기적을 믿으시나요? 저는 목사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엄마랑 같이 사는 삶 자체는 늘 기적과 같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머님이 꼭 전도를 하고 오면 그런 신기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갔는데 죽지 않았다. 자연지배 권능을 믿어요. 어느 날 6명의 집사님과 함께 전도를 나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팍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돼보고 싶었습니다. 저 집사님, 제가 비를 한번 그쳐볼까요? 그랬더니 저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면 꺼져요. 멈출 거예요. 아니, 나 지금 멈추게 해보고 싶은데. 그 막 웃는 거예요. 봐요. 근데 사람이요, 왠지 안 돼도 좋은데 해보고 싶을 때는 있잖아요. 그래갖고 비야 멈춰라.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안 멈췄지. 안 멈췄어요. 막 집사님들이 웃어요. 원래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비야 멈춰라. 비야 멈춰라. 손바닥만한 구름이 안 나타나. 그때였습니다. 여호수아 3장 11절에서 17절. 법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이 물을 밟고 멈추면, 즉 빠져서 멈추면 요단강이 갈라진다. 그러면 저 빗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인가? 집사님, 이제 확실해집니다. 보세요. 그리고 비야 멈춰라고 그 비 쏟아지는 대로 들어갔어.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냥 혼자 웃어요. 네, 이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가는데 불과 얼마 가지 않아. 여기는 비 오는데 거기는 비가 안 와. 비경계선이라는 거 아시나요? 비는 어디서 옵니까? 또 하늘에서 온다고 그러려고 그러죠? 아니요, 구름에서 와요. 구름에서. 근데 구름은 이동을 해. 그러니까 비구름이 싹 가니까 사실은 제가 걸어가고 있는 그쪽엔 비가 안 오고 여긴 비가. 우리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터널 하나 딱 지나는데 비 없고 여기 비 그런 적 많잖아요. 삐빠 삐빠 이거 하다가 딱 괜찮잖아요.
제가 딱 서서 비 안 와요! 그때에 오는 그 묘한 분위기. 6명 중에 누구도 그건 자연현상이지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 도전했으니까.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체험을 낳게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예수 믿으세요 말을 하는데 왠지 될지 안 될지 모르죠. 근데 그냥 챌린저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했는데 진짜 그 사람이 믿겠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영적 지배 권능이 나로 인해서 나타나. 이 사람이 아픈데 나는 신유의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기도해 주고 싶어서 아주머니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얘야 내가 너 기도해 줄까? 그리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갑자기 그가 배 안 아파요 감사해요. 뭔가 우연치고는 너무 필연적으로 보여지지 않는가? 저는요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전도에는 참으로 많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혹시 가족이 안 믿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가족이 안 믿는 분. 네, 됐어요. 기도 전도를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하는 거냐? 계속 기도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5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가족에게 가서 오늘 어떻게 지냈어? 오늘 어땠어? 라고 근황을 물으세요. 그러면 힘들었다 뭐했다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 근황을 듣는 순간 바로 허벅지나 손이나 팔이나 어디를 잡고 하나님 오늘 남편이 아들이 딸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아유 빨리 씻어요 하면서 화두를 확 바꾸는 거예요. 먼저 근황을 물어라. 짤막한 기도를 해라. 그리고 화제를 바꿔라. 여러분 제가 이거 3만 번 해봤어요. 8번만 하면 이상하게 상대방에게서 2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왜 길게 얘기를 안 하지 자꾸 그래요. 또 하나 8번 정도 하면 안 나올지라도 알았어요 한번 갈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슈퍼 이런 데 가서 오래 전도 훈련 전도하면 다 싫어합니다. 꽃집 등등 가서 바로 이 20초짜리 전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전도. 아주머니 요즘 어떻게 GS 마트 잘 돼요? 아우 요즘 너무 많아져 갖고 잘 안 돼요. 힘들어요. 바로 손 딱 잡고 하나님 이 아주머니 GS25시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새우깡 어디 있어요? 새우깡. 그러면서 화제를 확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저쪽으로 가보세요. 그런다고요. 그리고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그냥 나오세요. 그걸 몇 번 반복하면 친해져요. 근데 계속 길게 얘기하면 그분이 짜증내거든요. 한 번은 어떤 아저씨였어요. 제가 물어보고 기도하고 물건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 다음번에 다시 시간 내서 딱 갔더니 슬슬 뒤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저씨, 됐어요. 빨리 갖고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 그때는 어떡하냐? 물건을 갖고 오면 돼요. 그럼 바코드 찍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주지 말고 물어봐. 요즘은 좀 어떠세요? 이렇게. 그러면, 뭐 계속 그렇죠. 그러면 이제 주면서 손을 딱 잡아버려, 그냥. 눈 뜨고 있어도 괜찮아. 하나님, 지난번에도 기도했는데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영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얼마예요? 이러면서 확 바꾸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죠? 사탄은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하지. 해보세요. 의외로 사람들은 행복해해요. 왜? 안 나올 망정 옛날에 믿었던 사람들도 많고 또 예수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많고 들은 사람도 많아서 전도 방법만 신선하게 바꿔주면 되게 공감을 하거든요. 이거를 믿지 않는 가족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어땠어? 상사가 너무 힘들게 해. 바로 손을 딱 잡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이 다니는 회사의 상사가 힘들게 한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보, 이거 고기 좀 먹어봐. 이렇게 바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남편이
아유, 당신 왜 그래? 되게 좋아해요. 한 집사님이 이 말을 들었어요. 열심히 남편을 위해서 20년 기도했어요. 안 나왔어요. 기도하니까 옛날 부흥회 때 신발 갖고 오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건 옛날 방식이고,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라, 이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앞에다 놓고, 주님 사진이 먼저 왔사오니 남편 실물도 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했는데 15일 뒤에 남편이, 야, 너 내 주민등록증 못 봤냐? 아, 제가 갖고 너 왜 남의 지갑을 뒤지냐? 너 이따 보자. 그러고 그만 남편한테 외때 손찌검을 당했어요. 부인이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민등록증 가져오라고 그래서 내가 했는데 나 귓방맹이 맞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는데 갑자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옷을 던졌다라는 그 대목이 떠오르면서 주의 종에 속옷을 입히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BYC에 가서 그 속옷을 사가지고 저한테 온 거예요. 목사님, 속옷 좀 주세요. 아, 왜요? 제가 기도했는데요, 주의 사자의 속옷을 갖다 입히면 남편이 돌아올 것 같다는 확신이 왔어요. 아이, 그저 응답을 받아도 제대로 받아요. 뭐 이상한 걸 받고 그래요. 아니, 제 남편이 구원 얻겠다는데 그 속옷이 뭐 그렇게 문제가 돼요? 알았어요. 저 사택에 가서 그러면 한 벌 가져가세요. 안 돼요. 입고 있는 걸 주세요. 아, 왜요? 엘리야가 입고 있는 걸 줬지 빨아서 줬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럼 나가 있으세요. 그래갖고 런닝을 벗어서 주고 새 런닝을 입고서 다시 들어와 그래서 런닝을 틀었더니 아랫도리도 달래는 거예요. 아예 엘리야가 웃도리만 줬지 아랫도리 줬다는 얘기가 어디냐. 아, 그렇긴 그러네 하고 갔어.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 걸 빨질 않고 살짝 둔 거예요. 남편이 샤워하고, 야, 내 옷 가져와. 그래서 이제 아래 거 새 거 하고 위 거 빠른 거 하고 위 거 안 빠른 제 거 하고 딱 갖다 준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보고, 야, 웃도리가 왜 이렇게 누러냐? 아, 여보, 아이보리예요. 아이보리 색깔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야, 아이보리고 쌀보리고 어른보리고 야, 좀 그렇다 야. 근데 그걸 딱 입었는데 그 다음 주일부터 내가 교회에 데려다 줄까? 그러면서 남편이 부인을 데려다 주는 거야. 근데 들어오지를 않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랫도리를 안 입었다. 계속 아랫도리를 달라는 거야. 여러분, 박노원 목사님 3벌씩 위아래 입고 있을 겁니다. 가끔 필요하신 분은 말씀하셔서 하나씩 갖다 입히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효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